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각별히 개인적으로 늘 조심들 하시고요. 광고에는 빠졌는데 어제 영동교회 변현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이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뜩이나 또 영당 그 교회 그 마을 영당교회는 아니고 그 영당리가 안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이 방문하는 것들 조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천안 문화권이죠. 거의 뭐 천안 문화권인데 전이 가셔야 할 일이 계시면 한 2주 동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가시는 게 아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이 왔으니까 주의들 하시고요. 혹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해주세요. 전이 방문하는 거 좀 늦춰주시라고 연락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별히들 조심하시고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되도록이면 안 걸리는 게 최상인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게 최상입니다. 각별히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때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늘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가 부족하면 3분씩 넓게들 좀 앉아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발열 체크들 다 하시죠? 발열 체크들 꼭 하시고 전자 출입서가 저기 마련되어 있죠. QR코드 받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방문자 기록 카드도 꼭 빠짐없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 소독제들 아낌없이 많이들 사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가 좀 송출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는 지난 방송들까지 전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대법원의 새로운 그 대책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예배 인원수의 20%, 서울 경인 지역은 10%고요. 전국적으로 2.0은 20%. 저희 교회가 한 200명은 채 못 왔는데 최대 200명을 계산해서 40명.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게 됐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설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때지만 잘 참고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결코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때지만 잘 견디시고 통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인데요. 화요일 날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안에 행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육은 충무로 맡고 있어서 중요한 그 지방의 행사들이 여럿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했고요. 올해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운데도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방의 그 감사관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나는 걸 기도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구원을 알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몸된 전에 나와 주의를 지켜 예배하며 또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와 같이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 같이
이 긴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결코 원망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비밀로 감추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아직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던져지는 질문은, 그러면 더 살아야 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 세상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죠. 근데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미워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죠.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성도들도 미움받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부러지고 비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때와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봤죠. 다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롯의 생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코 잘 살지 않았어요. 요단의 풍요로운 들녘을 바라보고 선택에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잘 살지 않았어요. 날마다 고통을 당했대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거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세상이었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 아니었어요. 곧게 펴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지를 않고 구부러지고 뒤틀렸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더 구부러지고 더 뒤틀릴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세상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찾은 대답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21년 첫 달에 그 답을 좀 찾아보면서 올해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잖아요.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 첫 달에 한 해를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본다고 하면 15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올 한 해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언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얻을 미래의 구원으로 시점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교회에 다닐 때에 얻었던 과거의 은혜죠. 그게 뭐 한 달 전, 1년 전, 뭐 10년 전,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얘기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이죠.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과거의 구원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던 분들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현재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현재 구원이죠.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미래 구원은 뭐겠습니까? 장차 얻을 구원이죠. 내일 혹은 1년 후, 10년 후 장차 얻을 구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겠죠. 미래 구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점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 구원이겠습니까? 현재 구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구원이겠습니까? 물론 세 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적 구원.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구원. 과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 구원이 없다고 하면 과거의 구원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과거의 구원이 효력이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학생회 회장도 했고 청년회 회장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니 교회는 다니겠습니까?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구원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미래 구원도 좌우되죠. 미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현재의 구원을 얻었을 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미래적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일 구원을 얻는다는 거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요,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현재적 구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순간순간 매일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생활이 바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께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면 저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 4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를 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구원이었어요. 그건 기적이었고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며 기적이고 그건 하루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청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뭐 하루가 됐건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던 간에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전까지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좌로 끌어가시면 좌로 가고 우로 이끌어 가시면 우로 가고 안 가시면 거기 그냥 머물러 있고 이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또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이 하루하루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만나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에겐 구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럴지니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께 청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세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뒤집어 보면 모든 일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 동기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에는 상명군이 저 뒤에 앉아서 상명군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전문의는 진솔양이네. 박진설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때문에 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시집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재주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신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거짓을 주장하는 이단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었어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좀 성경적으로 표현은 굉장히 쇼킹적인 그런 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셨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교인들 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저거 내 사람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그래서 내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투털대고 수근거리며 험담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불쾌해하는 태도, 그런 거 거기 느끼죠. 괜히 불쾌하게 여기는 어떤 감정, 표현, 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대요. 시비를 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악한 생각,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갖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빛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늘의 별같이 되는 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야 온전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되면 어긋나요. 자꾸 어긋나요. 그래서 불평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로 인하여 결국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며 악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구부러지고 뒤틀린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뒤틀리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들이 통하지를 않아요. 왜? 구부러져 있으니까.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으니까 정상적인 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며 부패하게 됩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 잠깐 보니까 한 경찰관이 어떤 사람한테 삥 뜯었다고 그러더군요.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고서는 돈 뜯었다고. 보셨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뒤틀려서 그래요. 구부러지고. 사람이 같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흠이 없고 순결해진대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흠이 없고 순결해진대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인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흠이 없고 순결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세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세요. 그러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순결, 흠이 없고 순결, 이것이 곧 세상에서 불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불평 없이 하세요. 그러면 흠이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타들 많죠? 세상에 스타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요즘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애들도 많더군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전에는 뭐 스포츠, 운동하는 선수, 아니면 뭐 TV, 연예 계통에 있는 사람. 요즘은 뭐 BTS 여러분 아시죠? BTS. 엄청납니다.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하면서 이제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요, 각 분야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스타가 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스타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염원을 갖고 무슨 일을 할 때 불평과 시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니까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들이 돼. 이것이 곧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었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것.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빛나는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꼭 TV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 소통을 그런 사람들만의 스타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제일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올 한 해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올해도 더 구부러지고 세상은 더 뒤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주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서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변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넉넉하게 통과하고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은혜 주셨사오니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이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져서 저들의 가정을 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며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성 찬송 우리 다 함께 부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더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